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왼장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내요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올라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개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훔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지겨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전에 우리 페인트 칠 사무실에 페인트 칠할 때 안경으로서 입고 페인트 칠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일상복을 입고 페인트 칠하다가 페인트가 옷이 다 묻었잖아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아무리 빨아도 안 지워져서 결국은 버렸어요. 사실은 입을 막 꾸미고 버려도 괜찮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한참 입고 비싼 옷에 있는데 어디 김치 국물이라도 떨어지고 고추장 묻었으면 안 지면은 참 속상하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원래 우리도 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얼룩. 그것이 뭐냐면 그 인간의 죄악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세탁소에 가서도 그 물들인 거, 고추장 묻은 거, 김치 묻은 거 빼달라고 해도 못 빼주잖아요. 세탁소 가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지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유다 왕국이 외면적으로 이제 번영을 이루고 있었어요. 번성할 때, 참 번성할 때, 우리가 잘 살 때, 잘 나갈 때, 그때 내면적으로 많이 부패되고 있어요. 사람이 잘 살고 잘 나가면 영성이 식어지지. 사실은 영성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그래 부패됐어요. 내면적으로 완전히 부패됐어요. 이사야서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저는 이제 매일 성경 읽기를 이제 녹음하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을 이제 카톡방에 올리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 읽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1장이 가장 중요해요. 1장이 이사야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특별히 우리가 좀 오늘 읽은 10절에서 20절을 보면 물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 씻음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10절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고 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원성했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해서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너희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상태로 똑같아. 그 정도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리를 우습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 이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내면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건축업자, 건축업자가 오래된 그 고택, 오래된 이제 집을 수리하러 갔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여. 하얀 벽에다가 말끔한 지붕이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벽지를 뜯고 그 기둥을 보니까 이 개미떼가 나무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껍데기만 나왔어요. 외모는 반듯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그랬대요. 이 집은 고칠 집이 아닙니다. 고칠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살아야 하고 새로져야 됩니다. 우리도 유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완전히 썩어졌어. 외적으로는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완전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왜 화를 냈을까? 왜 하나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백성들아 이렇게 했을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수한 재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번창해 갔단 말이요. 잘 살았다고요. 한참 이제 잘 살았으니까 재물 갖다 주지 뭐. 많이 얻게 재물 많이 드릴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실. 그 무수한 재물이 뭐가 유익하느냐.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송아지 기름도 그 당시에는 이게 최고거든요. 일본으로 따지면 최고급 재물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11조도 안 받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 한번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
시간대 갖고 돌아가는 거 도대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바닥만 밟은 사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분양은 내게 각인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기뻐받는 것이 있고 가증히 여기는 것도 있어요. 사실 월삭과 안식일로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정기적인 모임도 싫다. 심지어는 안식일날 모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아니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날 모이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 편향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해. 하나님이 아유 너희들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위선적이고 마음이 없는 얘기들이고 잘 산다고 그냥 거들을 피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 분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하는데 많이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봐. 하나님 기도할지라도. 왜 그래요?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살이를 육을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와요. 내 이웃을 억압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사회에서 죄를 짓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악한 짓을 하면 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15절에 16절을 볼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병하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오늘 16절에 17절에 나와요. 씻으라.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마음. 둘째로는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얼마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지속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 어떤 사람은 막 죄를 갖다가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잘못된 사람이죠. 합리화도 하지 말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라. 그리고 다섯 번째, 정의를 구하라. 정의를 구하라.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좌파 우파 싸우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뭐가 옳은 건지 헷갈리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분명히 알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개인적으로 경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정교 분리 원칙을 지금 나라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는. 아니 목회자가 바른 소리 하잖아요. 나쁜 얘기 이건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해야지. 어, 그것을 정치에 관여한다고 이 정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구속시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은 말을 해야 돼. 옳은 소리를 해야 돼. 근데 보세요. 이제 그 법이 통과돼서 절대 되면 안 되지만은 어,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그 차별적 뭐죠? 동성애 그게 차별금지법. 그 동성애를 허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 한다고 생각해봐요. 국회의원들 네 자녀가 동성애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어떻게 법을 그런 말 만들 수 있겠는가? 남자가 남자에 들어가서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말이 되냐고. 근데 성경에 동성애 하는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 말을 하면 감옥 가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바른 말을 못해 목회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학대받는 자, 고아. 하나님께서는 그 조시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신편에 70장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그 말씀에 피를 꽂힌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 그래서 난 고아를 사랑을 해야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고아원을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돕고 그들을 변호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죄수 정말 이런 걸 해라. 오자, 와.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뭐두 얼굴이 아니라 10가지 얼굴도 있을 수 있어요. 3,000번, 하루에 3,000번 뭐 마음도 변한다는데 우리 얼굴색이 얼마나 변할까. 19세기 미국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가장 앞자리 앉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가장 많이 내고 기도 모임도 잘 이끄는 엄청난 경건한 장로님이었어요. 19세기면 지금 굉장히. 근데 주중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흑인 노예 장사고 노예 장사.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또 흑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농장에서 착취하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임금도 안 주고.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과감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장로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듣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처음에는 막 무락무락 성기를 냈다고. 젊은 목사가 강하기.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나는 교회에 가야 돼. 주의를 지켜야 돼. 근데 직원은 가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직원은 가기를 하라고 그러고 식당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교회 나온다. 그럼 자기는 거룩한 사람처럼 산다. 이게 옳을까요? 저는 10대까지 다 쉬어야 될 줄이에요. 직원들까지 다 쉬어주고 우리 주일날을 쉬자.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나는 교회가 너는 이래. 저는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은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큰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예배의 삶의 통합, 경건과 정의의 통합,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람의 통합,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원래는 이제 18절에 이 비밀이 여기가 있어요. 18절에 여러분 아시죠?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변론하자. 법정 용어요. 법정에서 나와서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피고는 죄인, 인간이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이건 주홍은 무슨 뜻일까? 주홍. 우리 뭡니까? 이게 옷에 물든 것을 주홍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 고추향이 묻었듯이 물든 것. 주홍도 지워진다. 진홍은 뭐예요? 진홍. 이 벌레 피로 만든 거라. 벌레 피로 만든 영구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염료라고. 이건 주홍은 그래도 자르면 조금은 지워지지만 진홍은 진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진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 진짜 안 지워지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워진다. 진홍같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것은 지울 수 없는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귀한다. 이 다시 말하면 너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크더라도 내가 사해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줄 수 있다. 그럼 오라는 겁니다. 눈, 흰색, 양털, 흰색 이것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걸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결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인간의 죄악이 깊고 인간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도 와라! 용서해준다.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이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이제 존 뉴턴이 18세기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존 뉴턴도 노예 무역상에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는 그런 무역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그래서 일찍 예수님을 만났어. 30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체험 왔어요. 그래서 너희를 다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 묘비에 이런 문구를 새겨달라고 했다고 해요. 존 뉴턴 한때 방탕하고 무슬림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종이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임명되어 그가 오랫동안 힘써 망가뜨리려 한 그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다.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 몸이 묘기에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와라. 와서 말씀에 순종해라. 와서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지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켰잖아요. 예수 보혈의 피, 예수 피. 예수 피로 씻겨지지 못할 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장 14절에 그들의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것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너무나 좋아요.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씻는 그 세제가 바로 뭐라고요? 하이타이가 아니고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면 예수 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정말로 수예배 나오신 분들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분들도 있고 정말 우리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좀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억지로 끌리듯이 죽지 못해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간만 채우고 가야겠지 그런 예배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지름 같을지라도 양들처럼 피들처럼 깨끗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도 너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그걸 뭐냐? 아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변론하고 어려운 사람을 차치하지 말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는 기적, 기름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해요. 예수 보혈의 피, 예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고 오직 예수님,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씻겨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에 늘 감사해요. 저도 제 현실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날마다 씻어요. 우리 날마다 실수하잖아요. 양치질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피로 씻어내고 그러다 보면 그냥 우리도 양털처럼 피부처럼 되어져서 힘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저희 손에도 피가 가득합니다. 제가 주홍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씌워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휘겨진다고 했습니다. 나의 죄악이 아무리 무겁고 더러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깨끗하게 씻겨질 줄을 믿습니다. 오라!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즐겨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우리의 모든 죄가 양털처럼 눈처럼 완전하게 씻겨